처음에 제가 가나가 어디든지도 몰랐습니다. 무역센터가 제가 마지막 직장인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97년 11월에 IF 터졌죠. 그 해에 제가 사임을 했고 98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뭐 그 얘기 다 하면 좀 길고요.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이제 목사 가을로 했던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 안에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이 무역 관련 일이니까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요. 120 몇 개국인지 모르겠어요. 안 세봤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210개인가 그런데 반 이상 다녔죠. 세상 말로 말하면 영바살이 껴도 한참 낀 사람입니다.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거기가 벌판이었습니다. 바나나 플랜팅 농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죠. 집 없는 아이들 6명을 데려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회 졸업생이 올해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고요. 학교가 이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죠. 그 도에 제일 명문 학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잘 먹이고 또 잘 가르치고 하니까 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히잡 쓰고 이제 학교에 옵니다. 입학하겠다고. 각서 다 받고 이게 다 베끼고 기독교 미션스쿨 이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 동의합니다. 각서 사인하면 학교 입학을 시키고 안 하면 돌려보내니까요. 예배 시간 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걔들이 무슬림 애들, 이슬람 애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입이 열리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찬송하고 나중에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에는 이제 찬송가 부르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이제 그 4개월 내지 5개월 합숙을 합니다. 성교관이 있어서. 그럼 이제 밥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야단도 치고 6시에 기상하면 기도회 하고 아침 먹이고 공부시키고 점심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다가 저녁 9시 되면 마치고 기도회하고 재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공부하는 녀석들은 초콜릿 비스킷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성적이 제일 좋은 학교로 성적을 했습니다. 이해 졸업생 중에 하나는 전국 수석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5월 4일부터 8일까지 고교 입시를 봤는데 시험을 보면 문제집은 다 갖고 나오거든요. 답안지만 제출하고. 교장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수 중에서 애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와갖고 지들끼리 뒤풀이를 하는데 물 뿌리고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저녁에 이제 거기가 최근에 KFC가 생겨서 가갖고 닭튀긴 거 사다가 볶음밥 해가지고 밥은 이제 볶음밥 학교에서 하고 줬더니 먹으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7월 20일 날 졸업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녀석들 주려고 성경책을 또 샀습니다. 1인당 하나씩 줘서 보내려고. 그리고 이제 가나에서 늘 생활할 때는 새벽 3시면 자동으로 눈을 뜹니다. 그러면 대충 옷 입고 이제 대충 씻고 기도실로 내려가죠. 제일 먼저 하는 기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한국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제 소원은 대한민국의 안정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고 찬양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들 좀 많이 낳고 그래 쓸데없는 돈 쓸 게 아니라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이 하나당 1억씩 주면 결혼 다 할 것 같아. 그게 가능해요. 시민단체 이거 주는 거 쓸데없는 돈 쓰는 거 하지 말고 그게 조가 넘거든요. 이거 청년들 하면은요 결혼 빨리 할 것 같아. 그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누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하지. 이게 급한데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장로 집사 많을 텐데 나오는 발의되는 법 보면은 참 실망을 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인가 화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역사적인 사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광희동 을지로 육가분 광희동에 가면 동대문처럼 생겼는데 규모가 작은 고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시구문이거든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한양땅에 평소에 출입을 안 하다가 사람이 죽은 장례 행렬만 나갈 때 여는 문이 시구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염병이 돌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남자아이 같으면 의사 불러다 약 먹이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여자는 갖다 버렸거든요. 그 버려진 여자 병든 아이를 데려다가 병 고치고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 이화학당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연세대는 어떻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이북에도 평안도 이거 할 것 없이 그거 지금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 다음에 하울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미국 분이세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 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외국인도 알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한글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발전을 해야죠. 못했어요. 왜? 4대 하는 인간들 때문에 대국말을 써야 됩니다. 대국 글자를 써야 됩니다 하는 인간들 때문에. 누가 썼냐? 안여자들. 그것도 다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띄어쓰기도 없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쭉. 그래서 언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띄어쓰기 만들고 문법 딱 갖춰서 해놓은 분이 홀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주시경 선생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글입니다. 그래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부 쏴 죽이고 잡혀갔어요. 형사가 묻습니다. 당신 홀버트 아니야? 이렇게. 조선 사람은 다 알아야 될 분이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잊고 살아요.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어느 순간 잊고 살아요. 이거 복받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반대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제일 큰 고모부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이래 쉬우 저래 쉬우 하는 분들 있죠? 하루는 갔더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 흉내를 내야 되니까. 육실할 놈. 뭔지 아시죠? 나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환양년, 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환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1635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자들 많이 잡혀갔어요. 왕세자도 잡혀가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여인네들 은장도 가슴에 갖고 다녔잖아요. 왜? 정조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절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시절에 여인네들이 잡혀가서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어쩌다가 돌아왔어. 그분들을 가리켜서 기환할 때 환, 향, 고향 할 때 향, 여.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갖고 행실이 나쁜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인조가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나라 이렇게 됐으니 나도 싸우다 죽겠노라 했으면 국민들 백성들 나 곡괭이 들고 덤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 군대들 아마 질려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비굴하게 항복했잖아요. 자기 살라고. 임진왜란 때 선조는 지 산다고 압록강 건너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 민족의 순환이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물론 거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밖에서 보면은요 이 나라가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죠? 외야에 앉으면 다 보여. 투수, 포수, 1루수, 2루, 3루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여. 쟤 왜 저렇게 하지? 밖에서 보면 다 이 땅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들 내 새끼처럼 잘 키울 테니까 내 나라 청년들 잘 좀 키워주시오. 하루도 안 빼먹습니다.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깨어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얘기인데 오늘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영어 단어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저 비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릴리전 하게 되면 우리말로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이었단 말이거든요. 우리말에 그런 뜻을 포함한 단어가 있던가요? 없잖아. 우리는 대대로 우상문화권에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종교가 아닌 것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시작이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 돼요? 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경지에 다다르면 경지 기준이 뭔가요? 공덕을 쌓아라. 공덕이 뭐냐? 공을 쌓으라는 얘기인데 덕을 쌓으라는 얘기인데 얼마큼 쌓아야 되느냐? 인도의 설화에 보게 되면 수미산이 나옵니다. 그 수미산만큼 쌓아라. 수미산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해발 8만 미터. 해저로 8만 미터. 무슨 수로 공덕을 그렇게 쌓아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힌두 교리엔 뭐냐? 사람이 극도의 쾌락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나아간다.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힌두 사원에 가면 이상한 조각들, 그림들 많아요. 주로 성적으로 자극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극도로 쾌락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영혼도 썩은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틀려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깨달으면서 살아야 사람이 돼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난다고 찾아 나섰어요.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안 만나주시면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가 또 하나 있어요. 사고 능력의 한계입니다. 박사 100개 가진 학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 사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그 사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 사고 안에 가두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해야 성경에 가까울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손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고난도 따라서 가야죠. 고난 때 많이 도망가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좀 힘들게 자랐습니다. 13살 이후로 부모 도움 없이 공부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917년에 예수 믿고 선교사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불만이 생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목사가 되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목사 안 되려고 26년을 도망 다니다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면은 속성이라도 좀 거룩하게 변할 줄 알았더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내가 풀지 않으면 내가 메시지를 못 전할 것 같더라고. 왜? 마음이 아픈데. 아픈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요? 아픈 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면 배부른 소리 하죠? 배부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배고픈 소리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2005년 고난주간에 오살리 올라갔어요. 그때 침묵으로 시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알았을 거예요. 마지막 날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 야, 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는다고 해봤지? 걸으면서 기도해라. 예, 알았습니다. 집에 전화했어요. 나 부산 간다. 보소, 거기 왜 가요? 부산 여자거든요. 예. 이래저래가 알아서 하소. 예. 내려갔어요. 코스가 부산 구포다리에 출발해갖고 김해, 삼당진, 밀양, 청도, 경산, 대구, 외관, 김천, 영동, 대전, 천안, 평택, 수원, 과천, 방배동까지. 대충 보니까 한 600km를 걸었는데 이미 김해 지날 때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터져가지고 양말이 굳었어요. 그래서 아는 교회에 있으면 들어가서 신세 지고 아니면 여관 가야죠. 양발과 발 이 떼감 약 발라가면서 이제 부활절 하루 전날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서문시장 찾아갔습니다. 신발 제일 큰 거 샀어요. 285mm. 왜? 발이 뭐 터지고 뭐 부었어요.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부활주일 대구에 유명한 그 서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다가 외관 지나서 김천쯤 못 왔는데 양쪽 발바닥에 물집이 이렇게 잡혔던 게 터졌어요.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중간중간 동기들이 합주해가지고 중간중간 같이 해줬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이 아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동기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못 들어서 나 혼자만 들어서 엄청 큰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아픔의 본질은 사랑이다. 여기서 깨졌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 어떡하라고요? 너의 아픔을 사랑하거라. 네 아픔 속에 너의 사명이 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님, 근데 한 가지 부탁할게요. 나 서울까지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주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고 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아픈데 저거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데로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 잘 만나서 밥 잘 먹고 용돈 타가면서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학교 짓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못 해봐 놓으니까. 지금 그걸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거든요. 한국식으로 수업 전 1시간 수업, 방과후 1시간 반 수업.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왔어요. 파스타,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특별 비결 이전에 너희들은 못해. 왜 못하냐? 너 한국 사람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요? 첫 번째, 너희들이 못한다는 이유. 첫째, 1번, 이거는 한국에서는 일상이야. 너희들은 일상이 아니잖아. 두 번째, 너희들 과외로 공부시키면 애들 또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당연하죠. 나는 안 받거든. 세 번째, 너희들 애들하고 밥 같이 먹어? 아니잖아. 난 애들하고 밥 같이 먹어. 이들은요, 조금 높은 사람하고 하급 사람하고 밥상에 같이 안 앉아요. 같이 안 앉아요. 제가 하루는 이제 빨래 세탁기를 돌리고 있으니까 교장이 와갖고,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해야 돼? 이거는 하인이나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예. 야, 예수님 제자 발 폼으로 씻은 거 아니야? 괜찮아, 가. 이 사람들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니들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지만 니들은 돈 벌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막을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겁니다. 찍었다 그러면 보여주면 집사람이 한 소리 들어요. 보소, 이것밖에 못해요. 안 되네. 이거 보소, 나 이런 게 좀 자기는 잘 찍으니까. 그런데 사막에 가서 이 셔터를 누르면은요, 그림이 멋있게 나와요.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쉬라도 한숨 읊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뭐냐? 멋있으면 뭐래? 너 여기 살 수 있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사막은 또 길이 없습니다. 앞서간 사람 따라가면 되는데 바람 때문에, 여러분 호숫가에 가면 잔잔한 바람에 계속 물이 움직이죠. 사막에도 모래가 계속 그렇게 움직여요. 앞서간 사람 발자국 소용없어요. 금방 지워져 버려요. 길이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길이 있던가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요,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의 언덕이 내일 계곡이 되고, 이 세상 바람 조금만 불면 나라가 어지러워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 방향을 안 잃으니까.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방향을 가르쳐요.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는 법을 가르쳐요. 왜? 길이 없으니까 방향을 보고 길을 가야 목적지에 다르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참 가니까 나무가 보여요. 물이 있더라고요. 비가 안 오는데 나무가 있으면 보세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됩니까? 엄청 깊어요. 그 뿌리 아무도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죄의 뿌리에 깊이 박혀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조각목. 여러분 성경에 조각목 하니까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고 좋은 나무 같죠? 아니요. 쓸모없는 가시만 박힌 나무입니다. 마치 죄의 누더기에 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 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쓸모가 없어요. 뗄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벗개를 만들 때도 그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썼잖아요. 그러니 그 껍질을 벗기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되죠. 물이 있으니까 사람도 모이고 짐승도 모여요. 이 세상에 조그마한 먹잇감도 없고 아웅다웅 다투며 싸우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유목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해봤습니다. 유목민들이 이제 자녀들에 가르칩니다. 뭐냐? 네가 이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거기에 풀이 있으니까 거기서 양을 먹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얼마 가면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먹이고 너도 물을 마시고, 그 뒤에 협곡이 있으니까 거기다 양을 가두고 입구에 불을 피우고 양을 지켜라. 혼자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하거라. 제가 그것을 보고서요, 이 땅의 교회가 왜 건강하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어린학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니까 커리큘럼상에 주로 사람 모으는 방법 그거 필요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너의 자리 지켜. 두 번째, 일은 내가 해. 기다려. 이 두 가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사역 되게 커졌네. 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는 커 보인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의 자리니까 지키고 서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다 나오면 선교사님 고생합니다 말 들으면 참 송구스러워요.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지만 목회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너 국내 목회해 그래서 아마 벌써 넉다운 됐을 줄 몰라. 왜? 말씀 준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하나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본문 딱 놓고 머리맡에 놓고 자요. 자다가 꿈에 또 올라오면 일어나서 쓰고 이거 여러 번을 거쳐요. 왜? 말씀이 내 삶에 젖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한 자리에 있질 않거든요.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서는 낙타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낙타가 앞장을 서요. 그런데 그 발을 끈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보폭을 조절하는 거. 왜? 거기에는 양도 있고 새끼 낙타도 있고 하니까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드하는 낙타는 그 끈 늘어지는 만큼만 보폭을 떼요. 그걸 보고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서로 합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딱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목적지에 왔어요.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안 쳐요. 왜? 그 모래 속에는 독성이 강한 두 가지 동물이 있어요.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은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기름을 끓여갖고 넣으면 견갈이 뜨거워서 남은 거 죽이고, 뱀은 뭐냐? 군데군데 찔러봅니다. 어느 정도 독하냐?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모기가 감지가 되면 올라와서 물어요. 그러면 5분 내로 즉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나 혼자 잘 믿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아무 이상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어디 그래요? 자세히 살펴야 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자세히 살펴야 되는 세상이 지금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이 참 불행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사막을 가다가 지쳤어요. 저 앞에 보니까 물이 철철철 흘러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요. 뭐예요? 신기루, 허상을 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허상을 보고서 쫓아가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막 여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해야 돼.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아까 엘리야 얘기했지만 아합의 시대에 아세라 바알 제사장 850명, 850대 1 엘리야 하나에 KO 됐잖아요. 아합의 권세 엘리야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소수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바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셔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써주십시오.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를 써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와서 보니까 청년들 많이 깨어있어 그나마 희망을 갖고 갑니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있어요.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빚이 많이 늘어났더라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젊은 친구들, 젊은 아들, 딸들이 갚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장애물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걷어주시든지 이 장애물을 넘을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편법 쓰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 편법 쓰다가 가서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달 못하는 거죠. 딴 데로 새는 거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 참 누구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강좌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아니죠. 경제학 강의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시던 주님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음악회를 갔다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오늘 소프라노 가수 공연인데 무대복 화려하더라고요. 조명도 화려하고요. 우리 그런 조명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추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주님이 흘리셨던 그 땀옷을 입고 가다 보면 이 땅은 변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자자손손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만나는 자손들은 춤을 추며 맨발로 뛰어가서 맞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